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복음은 죄인들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최승림 청년이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외부 환경이나 물리적 기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제가 일하고 있는 교도소 현장에서 폭행사고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갑이나 보호의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장비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고 난 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몇 시간이 흐른 후에는 똑같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복음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이 수많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며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변화를 듣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죄와 허물로 인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특별히 갇혀있는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열심을 다해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청송 감호소와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 수많은 수용자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온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으로 발간된 책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들킨 도둑놈, 나는 안 들킨 도둑놈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수용된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바로 이거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어온 수많은 죄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켜와서 망정이지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용서가 필요한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은 자신도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들처럼 똑같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독방에 수감된 흉악범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였다는 내용과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독방의 작은 문 앞에 엎드려 말씀을 크게 읽고 찬양하며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저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과 같은 간절한 예배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 예배자의 모습을 본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 교도관들이 수용자 전도에 참으로 도전을 받아 오늘도 각자의 근무지에서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특수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연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보다 나은 사람들일까? 내 마음속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생각들, 또 몰래 하는 죄들을 생각해 보면 전혀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낫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충분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충분히 모르고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신다면 아무리 악랄해 보이는 수용자라도 우리가 감히 정죄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갇혀있는 수용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영치금을 지원하면서 저들이 흉악한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오로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신약 성경 전체와 바울 서신에 흐르는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용서와 사랑이 교회의 쉼과 안식을 가져오고 공동체를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방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소개하는 서신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말씀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이와 같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서 몰래 도망쳐 나와 주인에게 해를 끼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더 이상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언급하면서 그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여, 누구의 자신의 곁에요? 사도 바울이죠. 오히려 그를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여 감옥에 갇힌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제자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욕심과 정욕으로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 같이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오네시모 같이 세속적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허무한 일에 몰두한 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겸손과 사랑의 성품으로 만듭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겸손과 사랑의 성품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명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길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읽은 말씀 중에서 내 승낙이 없이는, 여기에서 내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심지어 오네시모를 신복, 곧 자신의 일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신의 곁에 두고자 하여 이를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기꺼이 승낙해 주기를 명령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려 할 때
빌레몬이 승낙하고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제나 타의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와 같이 그는 초대 교회의 영적 지도자여 사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빌레몬의 입장을 헤아리고 겸손히 부탁하며 간청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영혼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의 향기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다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첫째,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겸손과 사랑의 성품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박효진 장로님은 현직에 있을 때 총 29명의 사형 집행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과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매우 대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천국 소망으로 인해 평안히 찬송 가운데 사형 집행을 받는 그리스도인 죄수들의 모습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1초라도 더 살기 위해 발악하며 극도의 두려움에 똥오줌을 지리고 온갖 욕을 퍼붓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수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악랄한 죄를 지어왔더라도 또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뉴스에 나올 법한 흉악범과 내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 가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교도소에서는 기독 교도관들을 통해 수용자들을 전도시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깥 세상에서는 못되고 불쌍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남들이 모르는 삶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형편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레몬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감옥에서 바울을 극적으로 만나
새 신자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한때 종이었던 이에게 선을 베푸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친척,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기도에 게을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시작해서 수많은 선배들, 친구들,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저를 위하여 주님께 그들은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가 우리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의 기독 교도관들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영원히 벌을 받는 이 진리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복음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이 수많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며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변화를 듣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죄와 허물로 인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특별히 갇혀있는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열심을 다해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죄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첫째,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과 사랑의 성품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는 있는 것이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복음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죄악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죄와 허물로 인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갇혀있는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열심을 다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만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며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 기관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전염병, 기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